오늘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 기도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또 초저녁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산으로 언덕으로 이렇게 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산상기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환점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 이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도중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용모가 변화됐을 때, 옷이 하얗게 변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셨는지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할 뿐이죠. 근데 누가복음은요 특별하게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외모와 그 옷이 변화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례받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죠? 예수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용모가 변화되셨고 옷이 엄청나게 하얗게 휘어졌습니다. 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취하실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실 때 떨어져서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제안을 했을 때 영광의 구름이 갑자기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현상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구약의 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약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구원을 성취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누가 열어요? 예수님께서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아니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바로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오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활동했던 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 그분들을 함께 모시면서, 초막에서 모시면서 대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미 현장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입었던 옷이 깨끗하게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세탁소에 옷을 맡기지 않아도 되겠다. 네,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용모가,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되고 우리가 입던 더러운 옷들도 세탁되고 얼마나 좋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 이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임할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시의 영광을 예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의 길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광, 온몸이 광채로 빛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의 체험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내려와서 정한 때가 되자 어떻게 하셨어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사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메시아 사명의 길, 그것을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길,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허락하신 기도 응답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으시구나.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막을 짓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모세, 엘리야, 우리 주님 함께 우리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그 구원 사역의 길, 그 능력을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허락하셨죠. 하나는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예수님께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반면 지금 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 수준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 모세 동급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따르라, 그분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되거나 비교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광 중에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엘리야나 모세나 다른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놀라운 영광 속에 계속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계획하고 다짐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어떠한 길도, 어떠한 고난도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 중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변화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확신한 그 사명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완전히 일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 같은데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살아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사명을 받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후에 교수의 평안한 길을 걷는 대신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몽골에서 국제대학교 7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다 됐다, 여기서 일을 그만하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대학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틀을 닦아놨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떠나서 그곳에 대학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췌장 수술을 받게 돼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고생할 때 또 넷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비자 문제도 있어요. 재정 문제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자카르타 이 땅에 대학을 세우라 하시는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때까지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땅에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졌는지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을 조금씩 보냈는데요. 그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무엇이 감동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헌신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과 원동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고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다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단하신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 바로 기도할 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환하게 변하겠지.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모두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인격과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격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즉 성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그렇게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지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 가운데에,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에 우리 내면을 붙잡으시고 만지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변화되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산상 변화 기도를 통해서 사명 발견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셨는데 우리도 한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자. 1년에 몇 번 올라가야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세요. 또 성도와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가 부족하면요, 말씀을 읽거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도 가슴 떨리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성찬 속에 대속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감격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났을 때, 우리 가운데 기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이러한 모든 은혜와 감격이 되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가슴이 뛰고 설레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주님의 성만찬을 눈물과 감격으로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근거한 진지한 기도 생활이 없을 때, 바른 기도가 없을 때 말씀의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셔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성화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다라는 것을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 변화의 체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뭔가 변화되겠어? 기도한다고 뭔가 바뀌겠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변화의 체험이 따라온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육신과 싸우죠. 피곤한데, 오늘은 내가 자야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 하시는가? 내일부터 할게요. 연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자녀들 대학 입학하면 그때부터 기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 영적 변화의 체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자,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의 믿음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성화의 길로, 변화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